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집에 있는 쓰지 않은 그릇들이 다 나왔죠. 이번에 1년에 한두 차례 잘 쓰지 않는 그릇은 저 깊은 곳에 넣어놓는데,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든 그릇이 다 나옵니다. 저 안에 있는 다 꺼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그릇을 진열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음식을 담습니다. 야채를 담아야 될 그릇이 있고, 고기를 담아야 될 그릇이 있고, 생선을 담아야 될 그릇이 있고, 간장을 담아야 될 그릇이 있고, 다 거기에 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딱 맞는 그릇이 있죠. 그러면 음식도 더욱더 맛깔나죠.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속상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가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눌러놓을 수 있거든요. 꼭 눌러놓을 수 있어요. 참자 했는데 용수철처럼 딱 튕겨나오는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쌓아놨다가 한 방에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가벼운 얘기부터 편안한 이야기를, 소소한 얘기들을 평상시에 하시는 지혜로운 배운 여자, 배운 남자, 좋은 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쌓아놓고 쌓아놨다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컸어? 알지도 못해요. 근데 본인은 오랫동안 다지고 새기고 쌓아놓고 용수철을 눌러놓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소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그릇이 있고 사람 앞에 나가서 하는 말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그릇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언제나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 아버지와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마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붙여주시든 책을 만나게 하시든 말씀을 묵상한다고 가르쳐 주시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말그릇은 항상 아버지와 상의하는, 그래서 여러분, 작건 크건 자꾸 상의하셔야 돼요. 부부도 남편과 아내가 수시로 상의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와 성도가 서로 함께 뭔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의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물어봐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그릇은 좋지 않은 말그릇이 나와요. 좋지 않아요. 담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아주 악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둘째 말그릇은 죄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그릇이었냐? 죄인들을 만났을 때 정죄하거나 그를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를 막 짓누르거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말그릇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팔팔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아픔으로, 통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병이 들면, 몸도 병이 들면 작은 행동에도 톡 쓰러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짱짱할 때는, 근력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 때, 간신히 견디고 있는데 그때 하는 말 한마디는 치명적인 말이 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돼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아담한 교회를 섬기는데도 이 주일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면 막 파김치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이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문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냐?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냐? 이거부터 물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좋은 말이면 얘기해줘라. 그러나 부정적이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면 지금은 하지 말아줘라. 그러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얘기, 결정해야 될 얘기는 주일에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날 얘기해요. 주일날은 이만큼 서 있어요. 주일날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명적일 때는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또 말그릇 하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나한테 불편하게 해도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그게 억울해도 이런 억울함이 어떻게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쿡쿡 찌릅니다. 이게 말그릇이에요. 이게 말그릇. 이게 예수님의 말그릇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겁니까? 누구를 따라서 닮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저도 그렇고. 나는 왜 목사로 여기 있고 여러분 성도는 왜 거기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에도 이곳에 오신 거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그가 했던 말은 이거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장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이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그릇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 나갈 때 어떻게 하죠? 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작은 아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부가 아니라 성도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알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은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낮은 자에게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낮은 자에게 흘러갑니다. 글쎄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키가 월등히 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다 겸손한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키가 작은 아이라.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아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사람들, 자기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태도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세상에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실수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은요 잔인합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보고 타인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듣는 길을 내게 주시옵소서. 무슨 기? 여러분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리나요? 지금 들리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누가 서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곳에 세우시면 저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주의 종들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뒤에 스크린 안 비칩니다. 제 얼굴은 안 비칩니다. 찬송가는 띄워드릴게요. 저 뒤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왜 이렇게 입체적인 잘생긴 얼굴을 왜 화면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를 쳐다보라고 합니까? 보고 싶으면 앞으로 오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말씀이고 아니고 그걸 가리고 있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선과 악은 우리에게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내가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한 영혼을 살려내거나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선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먹게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생명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는, 에덴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되죠. 그 생명을 누가 찾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는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그 생명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닉네임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계속해서 생명, 그 생명이 그곳에 있었으니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의 열매를 드시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 드십시오. 이 악한 세대는 점점 선악을 자기가 구분하겠대요. 선과 속을 자신이 결정해요. 아닙니다. 물론 지혜를 구하고 그 길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건 선과 악이 아닙니다. 선과 속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에 들을 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못 들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쏙 아냐. 여러분 신약에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하냐. 여러분 이게 기도의 말그릇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그릇이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이쁜 말그릇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멱살을 잡듯이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면. 해주면 그거 가지고 또 나가서 사고 칠 텐데, 더 큰 사고 칠 텐데. 칼을 다룰 줄도 모르는데 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제가 칼이 갖고 싶은데 칼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건강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 건강이 유지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옵니다. 왕이 사는 집을 뭐라 그러죠? 왕궁. 대통령이 사는 집은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냥 청와대라고 해. 기와가 청색이라고 청와대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사는 거? 화이트하우스. 응? 그렇지, 백악관이야. 그런데 그 백악관에 도둑놈이 살아. 그럼 그건 누구 집이에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사는데요? 만약에 백악관에 강도와 도둑이 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백악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들어주신 공간인데 그곳에 도둑이 들어오면 안 돼요. 도둑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살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것이 왕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백악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도 운전하는 운전수가 미친 운전수면 그 자동차는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미친 운전수가 들어앉으면 어디에 어떻게 사고 칠지 몰라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오늘은 사람과 사람 앞에서의 말그릇은 어때야 될까?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말은 참 아픕니다. 그리고 말은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질깁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이런 말을 하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 진심으로 충고할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뭘?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만 차리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야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아니,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제 여기서 삐지는 거야. 계속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죠.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부관계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부부관계. 당신과 결혼한 내가 미쳤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하는 게 뭐 있어? 기껏 직장 다니는 거, 돈 벌어오는 것 뿐이지. 내가 놀아?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 애쓰는 거 안 보여? 그 노력은 당신만 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지. 됐어. 그만하자 그래. 그만해. 어디서 많이 듣던 아이들한테는 안 그럽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봐라.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자기 닮은지는 몰라요. 자, 공부 얘기 좀 그만해. 나 위해서 그러니?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엄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해? 난 아무것도 아니냐고.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아, 몰라. 됐어. 엄마랑은 대화하지 않을 거야. 안 돼, 싫어. 여기서 많이 듣던, 자, 이런 말그릇은 사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목회의 자리는 안 그렇습니까? 뭔 교회가 그래, 뭔 목사가 그래, 뭔 권사가 그래, 뭔 장로가 그래.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그릇도 크게 두 가지의 말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죽이는 말그릇. 죽이는 말그릇. 그럼 하나는 뭐겠어요? 살리는 말그릇.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이는 말그릇이 있고 살리는 말그릇이 있어요. 죽이는 말그릇에는 두 가지의 말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역의 말그릇. 거역의 말그릇. 계속해서 거역해요. 거역의 말그릇. 또 하나는 미혹의 말그릇. 거역의 말그릇에는 세 개의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미혹의 말그릇에도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잘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패턴을 계속 쓰고 있는지 보시면서 앞에 읽어드린 이런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는, 아, 당신 힘들었지. 오늘 한 달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따뜻하게 포근하게, 얘야, 쉬면서 공부해라. 야, 몸 탈날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살리는 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나중에 좀 이따 할게요. 거역하는 말 한번 봅시다.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인도자가 있으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거역입니다. 자, 거역하는 말그릇 세 가지의 말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투는 말. 다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싸우려고 준비한 것 같아. 입만 열면 싸울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살리지 않아요. 이 다투는 말이에요. 다투는 말. 습관이 다투는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하고도 그냥 조율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죠. 말다툼은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오해는 푸셔야 합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해가 생기면 이해하기 위해서 칼국수를 드셔야 돼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칼국수를 빨리 드세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칼국수를 드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드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두 번째는, 거역하는 말 두 번째는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 저주하는 말은 이게 거역하는 말그릇에서 나오는 태도거든요. 저주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입이에요, 입.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똑같은 입인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서울교도소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교도소장으로 계셨던 분 아시죠?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는데 옛날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사형 선고가 나면 사형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사형 집행 현장에서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모든 상황들을 봤는데 두 부류가 있대요. 사람은 마지막 갈 때 두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부류,
거의 그 뭐라 그래, 부처 수준 정도 되는, 부처님 수준 정도 되는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나는 돌을 닦아야 된다고 이러고 그래서 옆에 가면 아이고 보살님 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근데 사형수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문을 딱 열면 그때부터 감으로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진대요. 조금 전까지 어흠 이랬던 분이 완전히 얼굴 색도 달라지고 표정 달라지고 태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진. 여기서 사형장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거 데리고 가려면. 덜덜덜덜덜 떨고 오줌 싸고 막 아주 무서우니까. 사형장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 이제 그 앞에 목사님, 신부님, 그 다음에 스님, 그리고 저 또 하나의 종교 한 4분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럼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탁을 하죠. 기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 마지막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교수대에 올라가면 교수대 이게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교수대에 올라가면 밑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밑에는 비어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중간이 비어져서 이렇게 서 있다가 집행하면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형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교수대에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욕을 해제끼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욕을 해제끼기 시작하는데 이야 그걸 한두 번 받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이런 욕이 있나?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호인처럼 대했던 그 사람이 사형장에 자기 생명의 그 죽음 앞에서 입에서 욕을 해제끼기 시작하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저주를 한대요. 막 니들 다 죽이고도 그건 약과고 그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생명이 저렇게 사라지는데, 근데 이분 신앙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좀 연세가 있으시면 지존파 알죠? 그 사람이, 그 수장이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형 집행할 때까지 계속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 예수님을 몰랐을까? 예수님을 몰랐을까? 그리고 내가 나의 손으로 죽였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살해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참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간이라도 빼주고 내 거 다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마지막 집행 시간이 됐습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때가 됐구나 싶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교수대 계단 올라가는데도 편안하게 올라가서 다 인사하고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자리에서 이렇게 수고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이 이제 제가 마지막이군요. 그러면 거기서 묻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마지막 나를 통해서 죽어갔던 그분들 내가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될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찬양하는 중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찬양을 이 박희준 장로님이 그 지존파의 수장을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는 거야. 이 죄인,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성령께서 다스리고 있잖아. 여기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옷 입고 있다고 해서 교도소 가지 말라는 게, 제가 교도소 강의 갈 때마다 그래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남바 붙일 수 있고 누구든지 붙일 수 있다. 대통령도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는 얘기죠. 찬양을 부르면서 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목숨 걸고 교도소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특히 사형수들. 이 한 생명이 살아나서 이렇게 얼마나 많이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는 5대째 예수를 믿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특히 이렇게 최고의 형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본인이 이제 그곳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한 입으로는 저주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한 인생이 삶을 살아오면서 이 거역의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저주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저주고 말하는 것도 저주고. 여러분, 아이들 욕하는 아이들 알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어른들 막 뭐라고 욕하고 다니죠. 그 제정신 아닙니다. 그 뒤에는 어둠이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입으로 뭐 욕을 막 하고 다닌다고. 길을 가다 보면 궁시렁궁시렁 욕하는 사람들 봤죠. 제정신 아닙니다. 어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이 연휴해가지고 시골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문을, 저희 집은 1층입니다. 1층을 이렇게 열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1층의 문을 열면 그 뒤에 뜰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 녀석들이 넓은 데 놔두고 꼭 뒤에 뒤끝에 와가지고 숨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뒤에서 막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인 것 같아. 막 떠들고 막 아이고 웃음소리 나니까 좋다 그랬는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입에서 쌍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들 혼내켜야 되겠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그 아내한테, 여보, 저놈이 저기 있다. 그 아이는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집에서 욕이 언어예요. 욕이 언어. 욕이, 그 집안에는 욕이 최고의 언어예요. 그냥 배워요? 아이들이 욕을 그냥 배워요? 엄마 아빠가 욕 안 하고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아우 착하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런 엄마 밑에서 걔가 쌍욕을 할까요? 그런 일이, 그건 재주야, 재주. 그런 일이 있다면 얘는 특성화 학교에 보내야 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영역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연구해야지. 다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납니다. 안 됩니다. 저주는 안 돼요. 세 번째는 허탄한 말, 망령된 말입니다. 망령된 말. 디모데후서 2장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간다. 6장 20절에도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되지도 않는 말 하면요, 말 섞지 마세요. 말을 섞으면 나도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길 수 없어서 그거 말 안 하나요? 누구는 무식해서 말 안 하나요? 누구는 힘이 없어서 말 안 하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겠죠?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노인처럼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맞지 않으면 자기는 옳대. 이걸 망령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맞추지 말란 얘기예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역의 말그릇은 이 망령된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자, 미혹하는 말 있죠. 미혹하는 말그릇 세 가지. 첫 번째,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미혹시킬 때. 그렇죠.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 그냥 하나요?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형제를 마치 재판관이 돼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게 미혹의 말그릇을 가지고 비방하는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지금 내 눈에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게 눈에 보이면 내가 하면 돼요. 그게 눈에 보이면 기도의 제목이 되면 돼요. 두 번째, 여기에 어떤 목사가 서든 어떤 목회자가 서든 목사 욕하지 마세요. 이건 어둠의, 비방의, 미혹의 영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멘이 뭐죠?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까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아멘 하면 뭔가 좀 무식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아멘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지어다. 요한계시록은 그 예배 가운데서 아멘,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아멘 할지어다.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줄어들까요? 입도 뻥끗하지 않을까요? 내 판단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저건 정 목사가 하는 얘기지. 끝났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원수 마귀는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략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질 않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설교가 목사님 생각이에요? 응?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대에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자녀들은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아멘.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더러운 말을 합니다. 이 미혹의 말그릇은 더러운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이 은혜를 끼쳐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도 은혜를 끼쳐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왜 그런 말을 해요? 가정들 속에서도 부부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자녀와 부모 관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요. 더러운 말이에요. 안 돼요. 세 번째, 아첨하는 말입니다. 이 미혹의 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첨합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이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말씀 들으면 듣기 좋은 거 있죠. 그런데 그 듣기 좋을 때 아멘 합니까? 아멘은 내 거라는 얘기예요. 내 거. 듣기 좋네. 그래서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는 어떤 변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안 돼요. 아첨하는 말, 달콤한 말 좋아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너무 달콤한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애들 약 먹이려면 뭐 먹이죠? 사탕으로 꼬시죠. 전문 용어 꼬심. 사탕 하나 주면 약 먹잖아요. 우리 담임원이 어디 갔나? 사탕 주면, 풍선껌 주면 약 먹습니다. 달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자, 그러면 살리는 말그릇도 봅시다. 빨리 할게요. 그래야 다음 주에는 옷을 입혀요. 장수의 옷을 입힐 거예요. 다음 주에는 머리에 투구도 씌우고 가슴에 위에 흉배도 메고 허리띠도 메고 그러고 이제 돌격 앞으로 해야죠. 자, 오늘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관계는 입술의 결과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말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관계의 형성이에요. 이해되시죠? 말은 마음의 태도로부터 나오고, 마음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옷 입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자,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말.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세 가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그릇은 은혜의 말을 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습관이 거기에 딱 잡혀져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좋으면 은혜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은혜의 말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공동체의 도움과 공동체의 힘이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전도서 10장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뭐하다고요? 자기를 삼킨다. 그러니까 자기를 삼킬 뿐만 아니라 타인도 삼켜버려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그릇을 가진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해요. 은혜로운. 몇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야, 오늘 당신이 제일 멋져 보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오늘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춤을 추십니다. 시작. 춤을 추십니까? 춤을 추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선한 말입니다. 잠언서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 좋은 말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몰라서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마귀에게 낚인 거죠.
왜 내 인생을 살면서 그런 눈치를 보면서 살고, 왜 피해 다니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시간들이고 축복의 인생인데 왜 피해요? 말의 습관이 선한 말일 때 자유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감사의 말그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덕이 되는 말입니다. 덕이 되는 말. 잠언서 25장 11절 시작.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덕이 되는 말. 내가 이 말을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고요, 점점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구강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말을 할 줄 아는데 잘하면서 말을 못해. 말을 해도 큰 소리만 내. 왜 그래요?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이 귀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후천적으로 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듣지를 못해요. 들은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데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은 소리만 지릅니다. 자기만 주장합니다. 내 말만 옳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말을 편안하게 의논이라고 하는 것,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으면 소리만 지릅니다. 꽥꽥 소리만 지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꽥꽥 소리 지르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소리를 막 지르는데 뭔지 알아들어요? 누아 엄마는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래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왜 소리만 지를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멱살을 잡고 따지려고 하고 자꾸 이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소리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경청이 뭐죠?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공경할 경자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청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말을 또박또박 들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바빠, 처리가 있다 이게. 안 듣습니다.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해주는 건 자기 하는 대로 소리만 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영혼의 귀가 잘 들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려지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로 부르는데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남 얘기할 때 끊지 말고. 여러분, 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어요. 좀 특히 목장에 가면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 들어요, 내 얘기 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얘기 다 했어? 얘기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 얘기 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턱 끊고 그건 말이야? 턱 끊고 그건 말이야? 턱 끊고 그건 말이야? 목장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안 가나? 그런 분 안 계시죠? 들어야 됩니다. 남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말을 또박또박 잘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수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을 배우듯이 우리의 영혼의 말도,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귀담아 들을 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워주는 말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말그릇이 있는가 하면 세워주는 말그릇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워주는 말그릇은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 아름답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했죠.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 물은 물의 자리에, 새는 새, 물고기는 물고기. 물고기 하늘을 날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예쁘게 화장한 거, 그게 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제자리에 있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 엄마는 엄마 자리에, 아빠는 아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 부양하고, 엄마는 열심히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오늘 뭐 먹고 싶으니 막 하면서 막 간식도 해주고, 막 치킨집에 가가지고 뭐 BBQ 모태식 우태식 막 가가지고 뭐 하면서 막 되는 거예요. 자, 세워주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말. 하나님,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이런 기도 한마디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요? 평생? 친구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함께 그 마음과 영혼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친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나. 그래서 구했대잖아요. 대충 구했대요? 힘써 구했대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고 하잖아요. 힘써.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말을 잘하나요? 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실수하죠. 그런데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간 되겠지. 돼요. 알았죠? 네, 됩니다. 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 세우는 말그릇은 지혜로운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말이라고 다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속이에 격일기라고 말하죠.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말을 맨날 하면 뭐합니까? 저한테도 목사님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아니,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니,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말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 주겠어요? 안 돼요. 이건 지혜로운 말입니다. 무조건 말해준다고 말이 아닙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위로의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의 습관? 위로의 말.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상의하세요? 우리 좋은 땅의 가족들은 배운 분들이니까 하시겠죠? 하나님,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위로의 말을 이 아이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코를 다 풀겠어요. 그러니까 참 역시 은혜가 넘쳐요. 아유,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뭐를 깨우치사? 그래서 귀가 열려 있어야 돼.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경청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태도와 말그릇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이며, 그 관계는 나의 영적인 질을 평가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거역하는 말그릇과 미혹하는 말그릇이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말과 살리는, 세워주는 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지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할 때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그릇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정직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실수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아름다운 것이 뭔지, 아름다운 말이 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교회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나의 말그릇이 예수님의 말그릇 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